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좋으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늘 갈망하시고 또한 고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이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잊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고 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암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창세기 22장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읽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너의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실 이 내용을 들으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쉽게 순종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절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애를 낳아보신 분들이고,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직 결혼을 안 해본 청년들이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시온이, 우리 유전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네 시온이 번제로 드려라 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전에는 네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애를 낳아야 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살펴보아야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시간 22장에 말씀하신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창세기 11장 27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1장 27절에는 어떤 것으로 시작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난 뒤에 12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좋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1장 27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잠시 설명하는데 그의 가족사가 좋지 못합니다. 불행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홀.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입니까? 하란.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데라의 가족사에 보니까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은 사건이 썩 좋지는 않죠.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데라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그 아들이 우르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라의 심경 가운데 뭔가 큰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다가 어디 멈추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멈추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데라의 열망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데라가 어디서 죽습니까? 그 하란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가족사를 하는데 데라의 아들인 하란이 죽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사라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란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여정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출발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여정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데라의 가정의 그런 불행과 저주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해 주심을 통하여서 일이 역사가 시작되는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복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런 복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데라를 통하여서 그 가족사가 자꾸만 끊깁니다. 아들이 죽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사례를 통하여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는데 제일 먼저 주신다고 한 게 뭐예요?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겠다는 거죠. 너의 씨가 창대해질 것이다. 이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아버지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언약을 딱 해주니까 아브라함은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자,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22장까지의 여정을 제가 짧게 그 장마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출발을 했던 그가 창세기 13장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창세기 13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는데 걱정과 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걱정입니까?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가 봐도 같이 살아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성들도 이 사라를 보면 정말 이뻐서 아내로 취할 것이다. 이 생각 때문에 거짓말 하죠. 너는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 넌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근데 정확하게 그 애굽의 왕이 그 사례를 보고 아내로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 건들면 큰일 난다. 그 한마디 경고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그 서약 조건으로 너희 누니까 내가 아내로 삼을 테니까 이미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딱 하면서 건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즉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나를 속여가지고 큰일 당하게 했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원래 애굽의 왕이 힘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거짓말을 했고 나의 그 어떤 가문이나 민족의 위기를 줬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손 하나 까딱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재물을 더 주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재물의 양이 얼마큼이었냐면 여러분 흉년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먹을 게 없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랬는데 오늘 14장에 보니까 그 다음 장이 뭐냐면 13장이 뭐냐면 13장의 사건이 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재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거할 땅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장의 내용은 그 조카와 함께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소돔에 있던 롯이 붙잡혀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 사환을 통하여서 그 롯을 구출해 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출해 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5장은 어떤 거냐면 이제 15장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밤에 불과 고기와 고기 사기를 하나님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15장에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야. 자, 그 16장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7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장의 언약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이제 몸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하면 할례를 명령하시고 18장에 뭐냐면 다시 한번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삭의 출생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이 기록되어져요. 자, 19장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20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아비멜렉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와이프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의 사라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애굽에 행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시고 재물을 더 플러스 시켜주십니다. 자, 21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드디어 이제 이삭의 출생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 땅에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22장에 뒤에 이삭의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데라의 그 가문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갑니다. 갔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리를 착착착착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정리를? 자, 가나안이란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왜 낯선 곳이죠. 정말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와서 다 모든 걸 사륙하고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런 낯선 땅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가난을 하나님 부하게 해주십니다. 재물이 넘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그걸로 인하여서 사례가 고통을 받습니다. 자, 22장 이삭이 태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마엘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살았던 그 모든 땅의 지경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가 머리를 조아리고 화친하게끔 해줍니다. 예.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자, 부의 명예를 주십니다. 자,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갈망했던 자녀, 후사를 얻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21장까지의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22장 번제로 드리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누구라고 누가 맹세하냐면 아비멜렉, 그 지방의 왕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친하는 겁니다.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땅을 점령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이 원래 더 힘이 센 사람인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보고 나서 얘 잘못 거들었다 우리가 크게 당할 것 같으니까 먼저 와서 화친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명성과 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고 2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로뎀나무와 에셀나무의 사이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뎀나무는 정말 빈약한 겁니다. 가지만 앙상한 나무. 우리가 많이 이제 잘 몰라서 로뎀나무를 막 그려놓고 하나님의 복이다, 막 회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로뎀나무가. 그거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셀나무를 복의 상징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복의 상징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좋은 나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야. 그토록 소망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자녀인 후사인 이삭까지 난 거예요. 명예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그 땅도 주었어요. 자녀도 얻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야, 이젠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근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다 얻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꼭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쯤 됐을 때 22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다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장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가 뭡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막 누리고 감사할 그때에 이제 이삭을 얻고 너무 즐거워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얻었던, 여러분, 시온이가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시온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라와 얻은 아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데라 때부터 정말 바랬던 아들이었습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맞바꿀 정도의 아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은 왜 그토록 큰 시험을 주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래, 아브라함, 너 지금까지 그래, 즐거웠지? 너 그래, 내가 너를 여태껏 이렇게 인도해 줬으니까 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지? 옛다 이놈아, 한번 고통당해봐라. 네 아들 내게 바쳐.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이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이것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시험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의 삶에 더 이상 얻을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이제 11장에서부터 오늘 21장까지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관련된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주변에 이 롯과 관련된 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개인사와 가정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통하여 내 민족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민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구속사적인 관점까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그것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가정에 몰두해 있고, 야,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이것으로 감사한다.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영원하시네. 에셀을 하나 딱 심어놓고, 야, 난 여기서 이제 족하니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것을 명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 우리의 삶은 만족합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니 그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삶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을 데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돌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돌파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복들이 돌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내게 달라. 주님은 항상 그것을 원하셔서 지금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들을 줄게, 너 있는 재물을 내게 바쳐라 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아브라함아, 너가 있는 그 땅을 내게로 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요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들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녀 내게 달라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전부를 달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흔쾌히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신 그 다음날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뒤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체 없이 갑니다. 야, 그 정도만 되면 하나님도 허락하실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갑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진짜 잡아서 칼을 내리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드릴 정도로 나를 사랑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바뀌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푸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모엘과 게셋과 하소의 아들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역이 아브라함의 한 개인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경이 넓혀지는 복으로 넓혀집니다. 자, 갑자기 이 일 후에 22장 20절에 족보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누구에게 나오냐면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밀가에게서. 밀가가 누구의 딸입니까? 하란의 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11장에 얘기했을 때 하란이 먼저 죽어버리죠. 그리고 사라의 태도 끊깁니다. 데라의 가족사가 그 태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번제를 드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그 친척들에게 태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비멜렉 사건, 아까 제가 좀 전에 드렸잖아요. 사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가문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태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태가 열렸다는 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의 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때 열리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번제를 통하여서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브라함 개인에게서의 믿음의 영역의 돌파의 통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지금 22장까지 전에는 아브라함의 개인사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복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개인사에게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중요한 계획과 관심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였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영적인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할 때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에게 개인의 그 사회에 복을 주시며 책임주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때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과 같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만 있어요. 내 개인에게만 있어요. 좀 더 확장되어지면 그나마 우리 친척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늘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선 그것이 번제가 아니고,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깨닫는 큰 믿음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왜 이 영적인 것이 돌파가 되지 않을까? 항상 제가 늘 개척하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항상 그 영적인 사이클이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요. 하나님의 단계 돌파의 시점들이 감으로 느낌으로 또 영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돌파가 항상 안 되고 다시 또 원위치 돼서 그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테스트한 겁니다. 너의 삶의 풍요로움에 우리 매일같이 거기에 목숨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번제를 드리라는 이 테스트는 이 관심이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느냐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네가 너의 마음 전부를 내게 주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영적인 돌파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돌파되어집니다. 제가 어저께 사모님하고도 집에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돌파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얘기했냐면 제가 어저께 우리 정문남 집사님 가게에 가서 우리가 이런저런 또 만두도 주시고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사실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우리 경원이 내려다주고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했는데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께 있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 불편함이었어요.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파마가 어떻게 나왔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우리 윤찬혁 믿음전 얘기하는데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메이 무슨 얘기 막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때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관심사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묵상을 했어요. 어떤 묵상이냐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고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를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십니다. 동행했다 했을 때 제가 한번 이걸 적용해봤어요. 에녹이 파마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생각하고 얘기했을까? 에녹이 내가 오늘 뭘 먹을 사이 이 사업을 어떻게 번창시키기 위할까? 아메이 이런 어떤 다단계 사업을 연구했을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갈대아 이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드릴 때 그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 안 했더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이거 힘드니까 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고민했을까? 바울의 고백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만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맞구나.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해서 올인하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매달고 열정을 쏟아부을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왜 돌파가 안 되는지를 알겠는 거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는 할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즐거움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예뻐졌네. 다이어트 했어? 네. 그런데 관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우리가 돌파되기 위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이 안 됐어요, 잘.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내 것으로 취할 때 아브라함의 개인사에서 하나님 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갔을 때 엄청난 물질의 부와 그의 하나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 시험을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럼 거기에서 돌파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얻은 걸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실 겁니다. 그것도 안 돼서 내가 오늘 염려하고 뭘 먹을까 하니까 그 복도 못 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 예.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였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늘 고민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생명의 방주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에 열정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데 모든 나의 생각과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창대케함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과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나 오늘 명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이루기에, 그 모든 복을 받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것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파형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 역사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